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949년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 에드워드 머피는 항공 엔진 실험을 할 때마다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데 자기는 실패해요. 그래서 머피가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고 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빗대어 머피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마치 내 인생 머피의 법칙과 같지 않으세요? 나에게만 밀려드는 파도처럼 끊임없는 실패와 불행의 연속의 사건을 내가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죠. 가난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부 관계가 뒤틀리기도 하고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며 우울증과 절망의 영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내 인생을 의도적으로 막 방해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세상이 꼭 나만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이 세상은 운행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딱 계절이 정확하게 바뀌어요. 여러분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요 이 자연 만물들도 다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살펴보면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죠. 겨울철에 나무를 한참이나 살펴보고 있으면 죽은 것 같아요. 생명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변하고 또 봄이 찾아오면 생명의 사이클이 다시 반복되어 새싹이 돋아나게 돼요. 여러분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요 정확하게 1억 5천만 킬로라고 합니다. 네, 저도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1년 365일 이 거리를요 정확하게 유지한대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는데 그 간격은 변함이 없대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지구는 불덩이가 된대요. 반대로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얼음 행성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이 설정해 놓으신 질서 속에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이 세상이 운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막 굴리실까요? 저주를 받든지 사망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불행과 고난 속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불행과 고난까지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머피의 법칙처럼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 인생만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지? 다른 사람은 이런 고통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피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신의 불행을 믿음으로 바꾸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마치 머피의 법칙과 같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당했죠. 또 애굽 땅에 나아갔을 때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례를 빼앗긴 뻔한 적도 있었죠. 그가 사랑했던 조카 롯에게 정말 배신당했어요. 기름진 땅을 내어주어야만 했어요. 북방연합군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치러야만 했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죽음에 내어놓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순종과 신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뭐예요? 이삭은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방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행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의 불행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일체의 비결 3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는 인생의 시험을 통과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나의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실 때요, 사용하시는 방법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중에서 혹시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매일매일 시험 치렀으면 좋겠다. 아마 시험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시험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합니다.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을 줄까요? 3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우리의 수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을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영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학생들이요,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할 때는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시험 치면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나 막상 시험을 보면 그들의 실력이 다 드러나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 보충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수준을 알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에는요, 합격의 점수가 있어요. 커트라인 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그 커트라인 점수를 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고통스러워요.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애를 쓰지만 그 시험의 합격 점수에 도달하게 되면 실력이 부쩍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영광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우리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4년 동안 선수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요. 그리고 본선 무대에 나아가서요, 그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그 영광의 보상을 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하이비 캠프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아이들 지내고 있는 모습을 잘 봤는데요, 제가 가자마자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하이비 캠프 어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처음으로 그 아이들 입속에서 나왔던 말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속았어요. 속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주도 가면 엄마가 제주도 바다에서 실컷 놀고 재밌게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가보니까 6시 반 기상이에요. 6시 반 기상에서 체조하죠. 또 깜깜한 그 운동장을 구보하죠. 들어와서 아침밥 먹자마자 또 말씀 훈련하죠. 말씀 훈련 끝나자마자 9시 반부터 저녁까지 영어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매일매일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매일매일 시험을 보니 1차 떨어지면 2차 봐요. 2차 떨어지면 3차 봐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요, 아이들의 수준이 드러나고 또 수준에 맞춰서요, 그 아이들의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맞춤식 공부를 시켜줘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그들의 실력의 살이, 근육이 붙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시험에 잘 통과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그 아이들 보면 너무 이쁘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박물관도 데려가시고 바닷가도 데려가시고 놀이동산도 데려가시고 그렇게 보상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뒤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있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말 하지 않냐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 생각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자신과 이삭에게 주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폴 브랜드 박사의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폴 브랜드 박사는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인도 땅에서 살아가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셨어요. 그 인도 마을의 그 오지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또 병든 자들이 선교사님에게 나와서 음식을 구하고 또 치료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그 책에 나와요. 한날은 나병 환자 둘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마스크를 쓰고 긴 장갑을 양손에 끼고 나무 끝에다가 그 소독약을 묻혀서 그 나병 환자들을 소독해 주는 장면을 폴 브랜드 박사가 어린 시절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교사님은 그 땅에서 다 순교하시고 폴 브랜드 박사는 자신의 고국인 영국에 가서 거기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가 대학을 의대로 진학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전공을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 전공의로 선택을 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에 다시 아버지 어머니가 순교하셨던 그 땅, 인도 땅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인도 땅에 있는 많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데요, 나병을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에 이들이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상처가 나고 고름이 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발을 다 절단하고 그들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 나병 환자를 살릴 수 있을까? 봤더니 이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세포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신경세포를 살리면 이들이 통증을 느낄 수 있겠구나. 신경세포를 살리니까요, 나병 환자들이 드디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통증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작은 상처에도 방치하지 않죠. 상처를 보호합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상처를 감싸요. 그랬더니 이 상처가 더 이상 썩어 들어가지 않고 보호되고 나중에는 치료까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인도의 나병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러면서 폴 브랜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들에게 고통이란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통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요, 고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시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루실 때 시험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은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면서 두 부자가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이삭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분명히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 했다. 내가 너를 잡을 것이다. 그렇게 차마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답변으로 줍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라고 답변으로 내놓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아마 다음 시간에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 들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문자적으로 이 히브리 말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레라는 말은요,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 이런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답변은요, 이런 거예요. 나는 내 앞길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이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미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알아보시고 하나님은 내 미래를 준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지금 이삭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우리는 어느 시야까지만 볼 수 있어요? 라이트 불빛이 비춰주는 딱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그 너머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라이트 불빛까지밖에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까지 감찰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을 기념한 절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예요. 히브리 말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작곡된 노래인데요. 매일매일 수백 명씩 독가스실에서 자신들의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오늘은 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가 죽었는데 내일은 내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네. 나는 믿는다네. 나는 믿는다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고 나는 믿는다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언젠가는 오리라. 나는 믿는다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을 하루하루 버티며 이겨냈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아시고 내 미래를 감찰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나는 두려워서 나는 내 인생을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아니마민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을 누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내 각오와 미래를 보시고 내 미래를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더니. 아멘.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제 번제의 시간이 돌아온 겁니다. 제단을 준비합니다. 나무를 깔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교훈 하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자니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확실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머리 좋은 사람은요, 세금을 막 피하기도 해요. 불법을 사용해서 세금을 막 면제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중세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는요, 수도사끼리 특별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인사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인사예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에 감동받았던 로마 황제는요, 왕과 신하 사이에서도요, 이 인사를 나누었다고 해요.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 국가를 다스릴 때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돌아보고 통치하자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인사는 국가 통치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력자도 죽습니다. 무력자도 죽고요. 유명자도 죽고요. 무명자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으며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자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호흡 있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절대로 그들의 힘으로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죽음을 이긴 유일한 한 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삭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고 나서의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암과 질병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결박되고 모든 중독과 방탕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저주의 영은 결박되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과 죽음의 증상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은요,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이 부활하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분,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이 흔들릴 때 언약을 맺게 하시고 언약에 참여한 아브라함을 디카이오신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평생에 동행하셨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전능자시구나. 비로소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경험하고요,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사과 이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는 갈릴리에 찾아오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사랑 고백을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절망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서야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냐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자들은 견고한 믿음의 사도로 변화되게 돼요.
미국의 역사학자 제럴드 시처 박사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인간의 깊은 상실감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제럴드 시처 박사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순차적으로 4명의 아이들을 낳아요. 저는 셋 낳았는데 이 사람 더 했어요. 4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아이들이. 한날은 캠핑에 갔다가, 온 가족이 캠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마주오는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막내딸이 즉사해요. 제럴드 시처 박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아남은 자신과 아이들은 매일매일 지옥이었다. 바쁜 일상을 살아내고 세월이 지나면 슬픔과 고통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더래요. 어버이날이 되면 어머니 생각에 하염없이 울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아내의 빈자리 때문에 눈물을 쏟고, 살아남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먼저 떠나간 그 막내딸 보고 싶어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을 찾아왔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너의 가족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만 내가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천국이 보이는데요, 분명히 자신의 눈앞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사라져갔는데 그들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더래요. 아, 내 가족이 부활했구나. 내 가족이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구나. 그때부터 제럴드 시처 박사는 자신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슬픔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 믿음의 사도의 삶을 살았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럴드 박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제럴드 박사가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로 부활의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생의 위기를 믿음으로 바꾸어낸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참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치 내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막 허물어질 때, 그럴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 전 광주 아파트 공사 붕괴 사건 보셨죠? 아무리 높게 쌓아 올려도 기초가 부실하니까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튼튼하면요, 어떤 폭풍에도 견뎌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신앙이 아무리 화려해도 한 번의 고난에 와장창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본질인 복음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본질인 복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양손은 십자가에 결박당하시고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깊은 한숨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아내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본질인 복음을 지금보다도 더욱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폭풍 속에서도 견뎌내고 흔들려도 세워가고 넘어져도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의 머피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 되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주님, 실상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포기치 아니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시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망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